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선 두 번에 걸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1장을 요약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장 3절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고 바울이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었다고 바울은 칭찬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본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공동체적으로 믿음의 본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2장 본문에서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도, 개인으로서 믿음의 성도가 이 믿음의 본을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믿음의 보여주는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그리고 오늘 읽었던 2장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인 성도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서 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본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1장 8절에 따르면 믿음의 좋은 소문이 교회가 세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좋은 소문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교회 건물이나 아니면 부와 명예 아니면 잘 되는 것 그런 것으로 세상의 눈으로 세상도 교회를 평가하고 성도들을 평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성도를 평가할 때 자기들이 가진 가치관으로 물질적으로 잘 되고 세상으로 성공하는 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평가하고 성도를 평가할 때 바로 말씀으로 평가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씀으로 평가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평가하고 성도를 평가할 때 말씀으로 평가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평가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보고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으로 평가하는데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를 통하여서 말씀이 나타나는지 말씀이 드러나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평가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이 성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드러나게 된다면 성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보게 된다면 교회를 평가하고 또 성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복음을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성도를 통해서 말씀이 나타나고 말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를 통하여서,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가페 만찬 VIP 초청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VIP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목장으로 나오고 교회로 초청되는 그런 경우는 드물지 않지 않습니까? VIP들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모임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을 보고 VIP들이 초청되고 나오게 되는 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었겠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세상 가운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먼저 빌립보에게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의 모든 삶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계속 고난받으며 고통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에 보여준 모습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모일 때의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사랑 넘치는 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비춰진 모습은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고 능욕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유대 사회로부터 축출당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유대인들이 괴롭히고 핍박당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이제 로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사자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에 비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비춰진 교회의 모습은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세상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해야 됩니다. 바로 복음이 세상에 드러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고난과 능력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난과 능력 당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과 능력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과 능력 받는 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말씀을 보여주지 못하여서 말씀을 드러내지 못하여서 핍박받고 능력받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능력당하고 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처럼 초대교회처럼 복음으로 고난과 능욕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세상에 보여줄 때 고난당하고 능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그래도 오늘날은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은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또 죽임 당하는 그런 고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초대교회는 채찍질 당하면서 죽음의 위험 앞에서 복음의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 복음을 드러내는 이 삶이 그래야 해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고 능욕당하는 이것을 오늘 말씀은 바울은 1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은 헛되지 않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전해 주신 것처럼 전도의 유일한 실패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것임을 생각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을 보여주는 것은 헛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초대교회가 말씀으로 사는 것은 아마도 세상 가운데 헛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유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게 됩니다. 핍박당하여서 동굴 속에서 지하 속에서 숨어서 지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 가운데 아마도 헛되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세상 눈으로는 헛되게 보였지만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었을 때, 예수님을 드러내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고 즉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5,000명이라는 놀라운 숫자가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의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사명을 전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이 예루살렘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온 유대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사마리아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끝, 신약에서는 로마로 일컬어지는 땅끝, 이 로마라는 땅끝까지 복음으로 세상이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가 그리고 로마 황제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래야 해서 그 가운데 이 복음은 헛된 것처럼 세상 가운데 보였지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로마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세상에서 보여주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 헛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헛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바울이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이유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며 또 이 일이 헛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에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정도로 기뻐하면서 복음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맡을 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우리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려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기를 기쁨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2절에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나타내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 가운데 본이 되어서 세상에서 칭찬받고 교회가 세상에서 좋은 소문을 내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말씀을 보여줄 때 말씀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때 믿음의 좋은 소문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에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고난과 능욕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